태풍 흰남노죠. 올라오고 있어서 많은 비를 이제 동반하고 있는데, 비가 오는 우중에도 새벽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정말 하늘의 은혜와 은총이 특별하게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모여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좀 특별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어떤 법이나 어떤 경제나 막 이런 거로 구속된 단체가 아닙니다.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제, 그래서 재정, 돈 이런 것으로 그렇게 생활을 해나가는 곳이 회사 아니겠습니까? 일한 만큼 받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회 단체들을 보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모이고 이제 그렇게 조직이 됩니다. 근데 교회는 여타 사회 단체와 다른 게 은혜로 모입니다. 신앙심으로 모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모이는 거죠. 이 땅에 보이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모이는, 은혜 때문에 모이는 곳이라 참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국적을 초월하고 남녀노소를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고 지방색을 초월하고 그다음에 모든 소유, 가진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각양각색, 사상을 초월하고 모든 걸 초월해서 주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이는 곳입니다. 이 얘기인즉 굉장한 다양성, 정말 다양성 있게 모이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것은 어떤 특정 목적 때문에 모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공감을 하면 그걸 중심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데, 여긴 땅에 있는 것으로 모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A부터 Z까지 다 모여요.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도 있고 나와는 정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성격적으로도 나와 비슷한 유형의 분들이 계신가 하면 전혀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이게 저분이 똑같이 보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은혜스러우면서도 제일 쉽지 않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교회 내에서 물론 이제 교회 내를 기본적으로 상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봐야 되는 것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온 세상 가운데 원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걸 또 우리가 봐야 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부분을 이제 같이 또 생각하면서 같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형제,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내가 실수를 하거나 내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해서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때,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문제가 다 생기게 됩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내가 옳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한 큰 아픔이 되고 큰 상처가 되고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니까요. 그래서 18장 앞쪽에는 우리가 누가 제일 큽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게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 줄 아느냐 하면서 주님이 그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18장 6절 7절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우리 18장 6절 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 그래서 이 실족에 대한 부분 같이 나누었는데, 야, 니네들이 그때 네가 크다 내가 크다 그렇게 하는 게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다라고 이제 주님이 타이르시면서 아이 하나 내려놓고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남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내가 봤을 때예요. 이 상황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느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때 어떻게 대인관계를 해나갈까? 예, 그때 어떻게 처리를 해나갈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특정한 뭐 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한 사람이 일으킨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나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저희 교회는 이제 교회마다 또 이런 게 룰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암묵적으로 불문율적으로 어떤 성문화된 건 없습니다. 교회 법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떤 전통과 그 내규적인 어떤 것들이지 이게 막 법제화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마다 다 다른데 저희 교회는 교회 내에서 장사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단계 뭐 딴 데서는 이게 어떤 이게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교회 내에서는 그런 거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교회는 믿음 생활을 하려고 오는 곳이지 장사하려고 오는 곳은 아닙니다. 근데 워낙 다양한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이 이제 원칙으로 불문율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는 허용하는 데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 교회는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럴 겁니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제 자기의 어떤 것들이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공동체를 모여서 아니면 셀을 모여서 아니면 조가 모여서 어떤 팀이 모여서 있을 때 A라는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A라는 상품을 볼펜이라는 상품을 이렇게 막 얘기하고 광고하고 하는 것을 누군가 듣게 됩니다. 듣게 되죠. 알게 되고. 자, 그럴 때 어떻게 할까? 요 문제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제 모여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가 모여서 이 사람이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장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듣게 될 때 어떻게 할까? 요 부분입니다. 참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죠. 아니면 이제 교회에서 또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도 하고 뭐 리모델링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관리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할 때 용역을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들이 많으니까 교회에 상당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건축을 한다 할 때 이게 작은 규모가 아니잖아요. 어느 때는 몇십억짜리 뭐 몇백억짜리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참 이런 건 많이 생기는 문제예요. 건축하다 보면 사회에는 뭐가 있냐면 그냥 관행처럼 리베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리베이트. 그러니까 어떤 걸 이렇게 오더를 주면 그것에 대한 답례로 거기에 대한 대가나 향응이나 뭔가를 이렇게 제공하는 그러한 겁니다. 이게 사회에는 그게 아주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사회생활을 하던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도 있고 의도하고 목적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할 때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그런 부분들.
제가 관계된 그런 문제 중에도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 문제였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자, 이런 일들 때문에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구나. 왜 이렇게 됐을까?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거를 잘 말씀대로 했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왜 교회가 찢어지고 왜 고소 고발을 하고 총회 법까지 올라오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교회 내에서 생기게 된 걸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18장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상당히 좀 큰 문제들이고 어떤 작은 문제 뭐 그런 문제들이 생겼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문제예요. 우리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문제에 대해서 나누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다룰까? 그건 내일 다룹니다. 내일 다뤄요. 오늘은 공동체에, 우리 모임에, 우리 이 소그룹에 아니면 대그룹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할까?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혼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그걸 봤어. 이거 다단계 하면 안 되는데, 장사하면 안 되는데, 이 교회 내에서 이런 거 판매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봤어. 그러면 일단은 거기서 그냥 막 너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막 그러면서 할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래야 될까요? 왜 그래야 되죠? 당연하죠. 먼저 이 사람이 공동체의 룰을 모를 수도 있을 것이고, 사회에서 하던 뭐 기본적으로 교회 오면 그런 거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양심적으로 알고 오지만 모를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래서 또 사회에서 하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고 있어도 어느 순간에는 이게 습관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상황이 있으니까 제일 먼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일이냐? 어떻게 야, 교회에서 그런 거 하면은 덕이 안 돼. 뭐 그러면서 이렇게 나누는 거죠. 나눠서 그거를 하지 못하게. 예, 이게 어떤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나는 할 거야. 그리고 또 이건 목적한 거죠. 의도한 거예요. 이거는 공동체를 깨게 됩니다. 교회에서 왜 장사하면 안 되냐면요, 공동체가 깨져요. 이익에 관계된 거니까. 은혜에 관계된 거는 다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익에 관계된 거는 해당자들은 좋습니다. 해당 안 된 사람들은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럼 찢어지게 돼요. 당을 짓게 돼요. 교회에서 그렇게 되면 은혜의 공동체는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치적 집단, 뭐 이런 어떤 이익에 관계된 집단,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불문율이에요. 이거는 교회에 은혜로 모이는 거지 어떤 다른 세속적인 뜻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 아니다. 예, 첫 번째 그렇게 말했는데 또 해. 그러면 그거는 목적한 겁니다. 그러면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 했느냐 하면서 자, 착착착 얘기를 하는 거야. 같이 증인과 더불어. 근데 그것도 안 들어요. 그것도 안 들어. 그러면 이거는 공동체를 깨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다 얘기를 해야 돼요. 당회에다 얘기를 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냥 아무거나 다 얘기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 당회도 힘들고 담임 목사도 힘들고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공회에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 교회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이 부분은 우리 어떤 모 장로님께서 가셔서 말씀을 좀 전해서 멈추게 하자.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안이 중대하니까 여기서 질의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이 없어야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18절 보세요. 18절. 이 교회의 치리가 얼마나 무섭고 교회의 이 결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주님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거는 교회의 권세예요. 예, 교회의 권세. 그래서 땅에서 딱 매고 결정하면 하늘에서도 역사하는 거예요. 이래서 무서워요, 교회가. 예, 쉬운 것 같고 은혜의 공동체 같지만 이런 면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앞에 18절까지는 공동체의 칠이지 않습니까? 예, 공동체 결정이에요. 교회의 결정. 그것처럼 19절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공동체로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주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신속하게 들어주시는지.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가 모일 때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같이 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 맞춰서 공동으로 기도할 때 그게 그렇게 역사가 큰 겁니다. 이처럼 교회의 결정과 교회의 권위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다루는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누군가가 어떤 공동체에 아니면 어떤 소그룹이나 대그룹의 교회의 조직의 단체에 문제를 일으킬 때 어떻게 치리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항상 기억할 것은 어떤 치리를 해나가고 어떤 문제를 보고 그것을 대응해 나아갈 때 밑바닥에 뭐가 있어야 하냐면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몰라서 그렇겠지, 연약해서 그렇겠지, 부족해서 그랬겠지 하고 사랑으로 접근하고 은혜로 풀어가야 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수단의 권위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든 공동체든 이렇게 해나갈 때 건강하게 세워지고 원칙이 세워지고. 그래서 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을 주님께서 잘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잘 받고 은혜로 사랑으로 해나가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복된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공동체를 주셨는데 이렇게 잘 보호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자라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또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풀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소도경 안수의 집사님과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수능이 이제 73일 남았는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수능생들 끝까지 완주하여서 좋은 열매 맺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